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세상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너무 많은 재물을 가졌기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되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같이 살 것인가? 영원하고 존귀한 것에 마음을 두고 열정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철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 거미줄도 철벽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철벽도 거미줄 헤치듯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그것을 나타내시는데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내가 떡을 주었는데 그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반역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발꿈치로 차거나 때리는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인 폭력이죠. 예수님은 사랑만을 주셨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을 자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41편 9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 당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중에 괴로워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저녁을 먹다가 얹혔을 것 같아요. 도무지 밥을 즐겁게 먹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하시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다만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하며 흠칫 놀라고 있는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자들이 수군댑니다. 야,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야? 대체 누구지?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마피아 게임을 하듯이 자기 말고는 누가 범인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보면 식사를 할 때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기대어서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상에 있는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소된다고 등짝을 얻어맞기 딱 좋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등짝 얻어맞은 사람도 없고 소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기록되어 있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중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이 책을 쓴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마치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김인중 목사님의 총회를 한 몸에 봤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근자감인가? 요한도 참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여튼 요한이
예수님 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반대편에서 시몬 베드로가 눈짓을 주면서 입모양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물어봐. 그 배신할 놈이 누군지 빨리 물어봐. 누구냐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절대 궁금한 것을 못 참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외로 순순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떡 하나를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만 비밀리에 알려주신 것이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소개팅 할 때 제가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사인이 떠올랐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면 달콤한 과일 주스를 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쓰디 쓴 커피를 시켜라. 그때 제가 커피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하도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런데 기억해보면 상대도 제 앞에서 늘 커피를 시켰던 것 같아요. 샷 추가해서. 네,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씁쓸해지네요. 하지만 그 씁쓸한 마음이야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마음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 중 하나에게 배반을 당해서 노예처럼 은 30냥에 팔려가게 될 텐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건네준 빵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때에는 마음에 사탄이 마음에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영혼을 장악하고 이제 마음대로 조정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찔러대는 작은 유혹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그 방심한 틈을 타서 훅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 영혼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뒹굴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차라리 눈에 띄는 증상 때문에 대처하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사탄이 조용조용 역사할 때 더 대처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온통 사탄에 의해 움직이고 죄를 향해 가기 때문이죠. 무엇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팔아서 이득을 볼 생각으로 접근했을까요? 마치 신천지들이 교회에 목적을 가지고 잠입하듯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자가 세워지는 방식은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영광으로 여겼을 테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는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등극하길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죽는다니. 아니다, 내가 이제 나의 대가를 스스로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 작은 죄악된 생각은 사탄이 심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말씀으로 물리쳐내지 못하자 그 안에 욕망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된 것이죠. 배에 작은 구멍 하나를 우습게 여겼을 때 결국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되듯이 말이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잠시 한눈을 팔면 공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커질수록 유혹도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태만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튕겨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기에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그 간사한 계략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배반의 테이블에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결단하고 선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